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닥터 임도 환영하고요. 또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함께 봉사하게 되는 분들도 환영을 드립니다. Would you give him to translate equipment? 오케이, 땡큐. 예. 드디어 이제 우리가 광고하고 홍보한 대로 오늘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 무료 진료가 시작되고요. 4분의 의사 선생님과 2분의 어시스턴트 또 덴탈 버스가 함께 와서 준비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보통 제가 설교를 1시간씩 합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1시간씩 설교를 하는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1시간이 안 되고 3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엘서 1, 2, 3장을 리뷰하면서 마치고 그 다음에 요엘 3장을 다시 할까 말까를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웠어요. 여러분도 어려웠죠? 만약 녹음이 돼가지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녹음이 안 됐기 때문에 리뷰를 다 못했을 것 같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독자가 아니고 뭐지요? 우리 구독자들이 요엘 3장을 빼먹으면 전개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리뷰를 하고 다음에 다시 기회를 잡아서 요엘서 3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 요엘서 3장이 어려웠으니까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요엘서 3장은 다시 한번 거기만 커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엘서 1, 2, 3장을 다 커버하는 한눈에 보는 요엘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해주시고 경험되어 준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요엘서 리뷰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하시면 빨리 끝날 것이고요. 대답을 안 하면 제가 다시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엘을 시작할 때에 요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정도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예, 요엘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예, 아주 중요한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요엘이 어느 시대에 있는지 몰라요. 시대 자체를 알 수가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어느 시대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소선지자가 기록되어 있는 시대를 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럴 때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이고요. 예, 모든 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 가운데서 요엘이라고 할 때에 여호와가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엘서를 읽고 요엘서를 공부한 다음에 다른 많은 하나님과 다르게 스몰 G로 시작되는 하나님과 다르게 여호와야말로 진짜 참 다른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요엘서에서 알아야 돼요. 요엘서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요엘서의 목적이에요. 말 그대로 여호와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엘서를 다 읽고 나면 야, 이 여호와야말로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함께 있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엘서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설교가들이 요엘서를 다루면서 요엘서를 설교하면서 요엘서를 주석하면서 요엘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진짜 그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차이가 없는 하나님처럼 설명을 너무 많이 합니다. 다른 신들이 어때요? 다른 이방인의 신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들에게 잘 섬겨드리고 그 신으로 하여금 그 이방에 있는 신들이 어떻게 해요? 무섭게 해가지고 무서워서 꼼짝 못하게 하나님께 섬기도록 하는 신들이 다 어떤 신들이에요? 이방 신들입니다. 근데 요엘서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가르친다면 그거는 요엘서의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이방 신의 하나님이나 차이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참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다른 신들과 차이가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불행해요. 왜요? 이방 신도 똑같은 하나님 믿고 있으면 불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야말로 최소한 우리를 두렵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로 하여금 전율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와하게 하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차원에서 들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요엘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다 분석하면서 원어적으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가면서 읽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5번 나오는데요. 요엘서 1장에 1번 나오고 2장에 3번 나오고 3장에 1번 나와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표현이 5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엘의 핵심 기별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별인데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여호와의 날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하는 날이 아니요. 여호와의 날이 진짜 기대되어지고 진짜 고대되어지고 그 날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고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이 이런 날이라면 정말 내가 오늘도 여호와의 날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은 날이어야만 그게 진짜 여호와의 날의 참다운 의미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들로 하여금 다 떨게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예, 여호와의 날이 이제 이르게 되고 임박하였습니다. 이 땅 거민들로 하여금 다 떨게 하라 그랬는데 그 뜻이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뭐라고요? 떨게 한다라는 말뿐만 어떤 말도 들어있다고요? 어떤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고요? 다 떨게 할지어다 라고 읽고 있으면 여러분 다 떨려서 여호와의 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떨게 한다는 말이 다른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떨게 한다라고 말이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고 전율을 느껴서 떠는 거예요. 전율을 느껴서. 어느 때 전율을 느낍니까? 감격스럽고 감격스럽고, 그렇죠,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이런 여호와의 날이라는 느낌이 들면 어떤다고요? 전율이 스릴이 느껴지는 경험.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두려워서 떠는 날이 아니고 어떤 날이라고요? 와 해서 전율이 느껴져서 떠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전율이 느껴지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11절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이 힘이 크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그래서 두렵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느낌을 가질 때 와 하는 느낌, 와 하는 느낌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와 하는 느낌으로 느껴질 때는
어떻게 느껴져요? 이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면 와 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신들은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해서 나로 하여금 오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오게 하는 분이다 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마음을 여호와의 날이 힘이 크고 어떻다? 와 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엘서를 읽으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느낀다고요? 와 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전율을 느끼도록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제가 두 번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 그 당시 요엘 시대에 경험되어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경험되어지는 것을 다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돼요? 경험하고 맛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요엘서 1장에 보면 10가지의 여호와의 날에 경험해 볼 수 있는 10가지의 경험들을 쭉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날이에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은 나에게서 어떤 날이다. 이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내가 이러한 여호와의 날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서 경험하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요? 네,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로 하여금 전율하고 감격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은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또 다른 분이요? 아까 또 누구 말씀하셨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날. 어둠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들어와 주셔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빛으로 인도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예, 그게 바로 요엘서 2장 1절의 이야기, 2절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분이요? 예, 가슴 아픔을 하시며 복을 끼치시는 날이다. 요엘서 2장 14절입니다. 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켜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전제와 소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14절의 이야기인데요. 혹시 마음과 뜻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돌이킨다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 뜻은? 가슴이 찢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민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져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슴이 찢어지면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신다? 복을 끼치시는 분이시다. 그 문제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예, 맞는 말이에요. 또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날을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또 여기 많이 있는데 또 어디 있어요? 요엘서 2장에 만군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예, 만군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날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어디 나옵니까? 아까 읽었지요?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이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가 강하니. 예, 군대 앞에서 서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만군의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 말도 맞고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당할 자가 없다는 것도 많고요. 예. 혹시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그 만군의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서 나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히브리의 뜻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런 말이라고요. 예, 책임지신다. 당할 자가 누구냐는 말이 맞아요. 책임지시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면 그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그 경험을 하는 날이 어떤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예. 우리 박자노님은 아마 1부터 10까지를 다 써놓으셨는 모양이야. 차근차근 잘 읽으시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설교를 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는 분은 잘하시는 거예요. 유혜우 수사님은 요엘서 강의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한국에서 한 달 동안 계시더니 아무것도 안 하셨네. 지금 와이파이가 없어서 못 들었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다시 오셔서 리뷰하시고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리뷰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1, 2, 3가를 다시 한번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거 두 번째 강의하면서 시간이 짧아서 녹음이 다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 구원을 얻으리니. 아주 멋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요엘서 3장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세 번째 설교에서 요엘서 3장을 다뤘는데요. 요엘서 3장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32절,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그 날의 핵심이 바로 어디에 보여지는 거라고요? 요엘서 3장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해 볼까요? 요엘서 3장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요엘 시대가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요엘 시대에 적용되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고 적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적용을 해요? 마지막 때에 있을 여호와의 심판이다라고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는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다 요엘서 3장의 여호와의 날을 두렵고 무서운 날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누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적용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뭐 블레셋이나 또 열국이나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적용합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하나님의 본성에 맞게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엘서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요엘서 3장에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본성에 입각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3장이 이해하고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엘서 3장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골짜기 또는 판결의 골짜기라고 표현된 몇 절 되어 있어요? 14절에 표현되어 있는 판결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두 표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요청을 드렸어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골짜기라는 말보다 여호사밧이 중요합니다. 여호사밧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여호는 뭐예요? 여호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고요. 사밧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그래서 여호와와 심판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결합해서 한 설명을 하는데 학자들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써요. 어떤 분들은 여호와가 심판자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호사밧은 여호와가 심판자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는 이름과 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이 결합돼서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라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여호와가 심판을 받으신다. 제가 볼 때에 이 여호사밧의 심판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그분이 심판하시는 날이 아니고 심판을 받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의미를 세 가지 성경절의 힌트를 통해서 요엘서를 다시 다른 각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말이나 또는 어떤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히브리어 언어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써여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장 3장 9절입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강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가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열국들이 전쟁을 다 준비해서 누구에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싸우는 것으로 대부분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의 언어의 뜻에 의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가 아니고 그 준비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뭐라고요? 이것까지 알면 진짜 제가 설교 다시 안 해도 되는데, 예,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타크라고 하는 뜻에 거룩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전쟁 자체가 거룩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전쟁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전쟁, 신성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고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룩한 전쟁, 그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옳은 이야기.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룩한 전쟁을 끝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한 성경절은 21절입니다. 21절. 21절을 잘못 이해하면 3장을 다 잘못 이해해요.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갚아주리니. 갚아준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가 다 이 갚아준다는 것 때문에 다 뒤에 흔들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날 누구를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다 갚아줘가지고 원수들에게,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죄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한다? 갚아준다. 이런 개념으로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갚아준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의 언어에 의하면 그게 갚아준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 용서해 주신다, 완전히 사해 주신다, 면제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킹 제임스 버전에도 clean 한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제 성경에도 will pardon,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요에서 3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심판을 받으실 때에 그 심판을 받으시거나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온 인류를 거룩한 전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직접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려오셔서, 차이가 있습니다.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라오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내려오셔서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 판결의 걸작에서 디시전 밸리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디어 판단하시고 용서하시고 면제하시고 사하시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게 요에서 3장의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에서 3장의 심판을 마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는다. 그 일이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요에서 3장에 그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면제하시는 그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디시전 심판을 하시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요에서 3장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해보았더니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죠? 서시는, 그리고 온 일로 하여금 다 올라오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면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서 다른 모든 하늘의 거민들 속에서, 그렇죠? 루스벨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은, 루스벨의 장사에 속은 사람들은, 루스벨에게 팔려간 사람들은, 그래서 3장에 보면은 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루스벨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에 팔려서 거기에 속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루스벨에 안 따라간 우주의 피조물들도 혹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루스벨의 말에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루스벨의 말의 가장 큰 핵심 중에, 가장 큰 오해 중에 요에서 3장과 곁들여서 볼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루스벨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죄인은 그 법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루스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죄인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루스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거짓말을 다 어떻게 했어요? 온 우주에 팔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요엘서 3장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셔야 되고 죄인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공의에 의해서 갚으셔야 된다라고 그 루스벨의 거짓말에 팔려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재림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루스벨의 거짓말, 최초의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표현이 엘렌 화이트의 설명입니다. 제 설명이 아니고. 엘렌 화이트의 설명이 뭐라고요? 사단의 거짓말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면 죄인들로 하여금 그 법에 따라서 멸하셔야만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루스벨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우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우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다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어디 앞에 보여줘야 돼요? 온 우주의 거민들 앞에, 사단을 따랐던 거민들 앞에, 또 사단의 속임수에 팔려간 모든 사람 앞에. 그렇게 사단이 가르쳤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한다고 가르쳤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야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돼야지만 드디어 사람들이 보고 사단이 했던 이야기가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진짜 공의롭게 자신이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해받은 그 오해로부터서 자신 스스로가 옳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사밧이 무슨 이야기라고 제가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셨다. 예? 여러분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들로 하여금 전쟁을 통하여 올라오게 다 와서 보도록, 그걸 다 와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와서 다 봐야지만 그동안 사단이 했던 거짓말에서부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올라오도록 소청해요. 그리고 그 올라오는 때가 어느 때예요? 가장 악이 컸을 때. 그렇죠? 13절에 의하면은 가장 곡식도 다 있고 포도주에도 가득 차서 제약이 가득 차 있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때가 말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제약이 가장 가득 차 있을 때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제약을 가만히 둘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스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때가 바로 십자가의 판결골짜기입니다. 판결골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사실, 아무리 사단이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거짓말을 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사실이 판결골짜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판결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공의구나. 어떤 공의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아까 우리가 가정법문 시간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으므로 그것이 바로 판결 골짜기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이 decision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로. 왜 이게 decision 골짜기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이제 구원받을 만한가, 구원받을 만하지 않는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디시전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디시전 골짜기인데 어떻게 디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나타나서 알려주신 다음에 이런 하나님을 보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인류로 하여금, 거기 와서 본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디시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판결의 결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하던 하나님의 심판이든 마지막 때 하던 하나님의 심판이든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믿었으니까 돼, 너는 안 돼, 이걸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어디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옳으신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인류가 다 와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디시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디시전 밸리입니다. 그러므로 2장 3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디시전 골짜기에 와가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너는 이제 이만큼 준비됐으니까 너는 구원, 너는 이제 이만큼밖에 안 됐으니까 80점이 아니니까 이런 식의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마지막 심판 어떻게 심판을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모든 것을 제시하시고 보여준 다음에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문 집사님이 선택할 때에 이렇게 많이 보여줬지만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왜요? 거절하는 그 사람을 예수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 거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유지하는 공의 의로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 너가 선택한 대로 내어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고요? 그게 디시전 밸리라고요. 마지막 때 디시전 밸리고.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요에서 3장의 심판이고, 그게 십자가에서 보여준 심판이고, 그 심판이 마지막 때에 똑같이 있을 심판이라고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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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는 게 성경 전체의 기별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요, 해결하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세 번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다 무슨 말에 되어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얘 돌아오면 돼요. 근데 돌아올 때 얘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돌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이 심판받으셔서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만 돌아가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으로만 돌아가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요에서 2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할 수가 있어요. 쥐어짜서가 아니고 사랑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 스스로가 심판의 골짜기에 가시고 심판의 골짜기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라.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 결정해라.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나를 선택하도록 결정하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심판의 골짜기에서 누구든지 심판의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거기에 예수님을 찍었던 백부장과 군인들이,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은 백부장과 군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통하여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느꼈어요. 그게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속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들의 입을 통하여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다. 저는 그들이 그 구원받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냥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뒤에 성경의 표현이 없으니까. 그래요. 누구든지 십자가 아래서는, 그게 지금 여기 요에서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야기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앞에 와가지고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되고 내 산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뭐가 흐른다? 샘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허리에 마지막 주 운명하신 다음에 옆구리를 찔리고 나서 물과 피가 흘렀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물이 온 인류에 흐를 때에 그 예수님의 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생명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렇죠? 생명을 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에서 재밌어요? 안 무서워요, 이제? 다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요에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요에서의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격적인 날이요, 우리 속에 매일 경험하기를 원하는 날이요, 마지막 심판의 여호와의 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사랑하는 분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틀림없음이나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여호와의 날 십자가 앞에 이끌려서 감격과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이는 참으로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 아들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